복음과 교회 그리고 여성이라는 내용의 짧은 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강의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원고를 굉장히 추격적으로 썼기 때문에 식사 이후에 조금 졸리실 수 있는데 읽으면서 여러분이 빨간 줄도 좀 긋고 그렇게 해서 잘 읽으시면 좋겠고, 혹시 졸리시면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뒤로 쓰셔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셔서 어쨌든 이 글을 좀 같이 읽고 끝난 다음에 여기에 스크린에 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제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단을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브 코리아 PCK 이렇게 불러요. 어제 그저께 우리 호남신학대학의 세계의 28개 교단과 관련을 맺고 있는 세계의 선교단체인 개신교 복음연대라고 하는 또 유럽에 있는 선교기구인데, 그 기구의 실행위원회 17명 세계 대표들이 호신대를 방문해서 회의를 어제 바로 마쳤어요. 그저께. 그래서 그 회의를 제가 다 주관을 하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단이 우리 국내에 머물 때는 PCK인지 PROK인지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남녀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 교단이 세계와 글로벌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교단이 기장은 Presbyterian Church of Republic Korea 해서 PROK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라고 해서 PCK라고 한다면은 미국 장로교회인들도 PCK라면 장로교 예장통합이구나 라고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렇게 안 해도 PCK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회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11년 8월 우리 총회는 총회 평신도 지도 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지침서에 의하면 남선교회 평신도의 역사가 90년, 또 여전도회가 116년이고 오늘 2014년까지죠. 그리고 회원수는 여전도회가 남선교회보다 2배 이상 이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신도 운동 역사도 여성이 훨씬 오래이고 숫자도 더 많지만 여성이 당회 또 노회, 총회에 참여할 기회는 매우 미미합니다. 여성 한수는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성평등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는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이라는 총주제 하에 총회 평신도 지도위원회가 저에게 요청을 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주제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범평신도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되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 부각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그런 성불평등적 상황을 그래서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성평등한 교회를 위한 희망을 담아서 쓴 글입니다. 우리 여성 평신도를 포함해서 모든 평신도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PCK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졌던 역사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 운동은 소래교회로부터 기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소래교회는 미국으로부터의 선교 자금을 3번이나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3번이나 거절하면서 평신도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로 노력했던 일로 유명합니다. 언더우드가 세계 선교지의 말씀을 우리 교단의 교회를 그래서 이 3번이나 거절했던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세계 선교지 매거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잡지에다 글을 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4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헌금하는 교회, 성미도 모으고 가지고 있는 정말 자기의 거룩한 예물을 드리기를 좋아하는 교회,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민족을 섬기며 이끌었던 교회, 이렇게 4가지로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4가지 좋은 모습을 소개할 정도로 한국교회 평신도는 복음을 위한 또 사회와 민족을 위한 성도였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에는 성도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우고 독립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지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좋은 선교적 동기가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할 적에 실제로 에큐메니컬 선교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돈도 가져가고 사람도 다 가지고 가고 그곳에서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사실은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약간은 잠재되어 있어요. 내가 돈도 가져가고 사람도 가져가니까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한국교회식으로 목회를 하고 한국교회식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으로 재정적으로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그 땅의 문화나 그 땅의 입장에 봐서는, 그곳에 있는 교회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위계적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 우리 교단의 선교는 실제로 그것과 호흡하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그런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한국교회는 평신도와 목회자로 나뉘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로 함께 시작한 교회이며, 그 성도는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민족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만난 것은 바로 성서, 말씀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역, 신분, 출신 배경, 남녀 성별, 직분, 계급 이런 것을 뛰어넘는 모두에게 복된 소식, 해방된 소식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는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나 또는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소극적이거나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과거, 즉 역사를 성찰하지 않는 역사성을 결핍한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열망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교회는 복음과 역사적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 경험, 우리 초기 선교에서 보여줬던 역사적 경험을 그런 성찰의 도구로 삼아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여성들 역시 성도로서 또 평신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역사를 담지한 담지자로서 교회 개혁의 주체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 성장 드라이브에 몰입되어서 자기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라는 거죠. 교회 중심적이며 몰 역사적인 한국교회를 이런 방향을 새롭게 수정하고 개혁하는 데 우리 여신도들, 여성도들, 또 남성 회원들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